1월 마지막 주일이죠. 시간이 가는 게 무섭습니다.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우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나의 몸의 소유권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왜 그 소유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 소유권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서 올 한 해 우리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이 타락과 음란의 배경에는요, 경제적인 부와 우상을 섬기는 환경이 굉장히 잘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부유한 도시는 타락함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제적인 부유함들이 타락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란 도시가 타락함과 음란함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 당시 최고의 희극 작가가 한 명 있었어요. 아리스토파파네스라고 하는 그런 희극 작가가 있었는데, 이 아리스토파파네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티아 조마이라고 해서 고린티아 조마이. 이건 뭐냐면은 고린도 사람처럼 살아라라는 뜻이에요. 고린도 사람처럼 살아라.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타락하고 음란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말을 이 그리스의 희극 작가 아리스토파네스가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가 굉장히 타락한 도시고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강했던 그런 도시라고 말을 합니다. 1세기의 이 고린도는요, 지금의 타락의 정도가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죠. 당시 고린도에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고린도 가장 중앙 언덕에 보면은 큰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는 1000명이 되는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녀가 있어서 예배 행위와 성행위의 구분이 없는 그런 도시가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동성애도 합법하였어요. 그래서 동성애도 마음껏 할 수 있었고 남자 창기도 많았기 때문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명분하에서 동성애도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동성애도 있었다라는 것이 다 이렇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누가 세웠죠? 주님께서 세웠겠죠. 왜 그러면 이 타락한 도시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타락했다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주시어서 그 타락한 도시를 완전히 진멸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교회를 그곳에 세웠을까요? 그것은 타락한 도시에도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도시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고린도에 누구를 보냅니까? 바울을 보내어서 이 타락한 도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도시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가 굉장히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시대의 타락함이 교회 안으로 자꾸 밀려 들어와서 교회가 이것을 막아내지 못하고 허물어지고 있다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어땠을까요? 고린도 지역의 교회도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교회 안에 그 타락함의 물결들이 자꾸 들어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사사건건 말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기초가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대표적인 경우가 이 음란에 관한 경우인데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계모와 동침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기의 계모와 아들이 동침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타락함과 방종의 문제가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이런 일은 많이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이런 문제점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한번 이 교회는 이런 문제점들이 없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읽게 하셨는가를 알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타락과 방종의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오늘 12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정확하게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 오해한 말씀이 내 안에 지식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지식이 오해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성경과는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상반된 행위를 하고 있는데 나는 오해한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것을 맞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좀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행동 다 옳다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런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말씀 가운데도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 말의 오해에서 출발한 잘못된 지식이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을 먼저 좀 아셔야 돼요.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은 누가 있느냐? 먼저 누가 있을까요? 그 지역 사람들이 있었겠죠. 토착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구성원이었을 거고, 또 누가 있을까요? 고린도 지역으로 이사 온 사람들이 있겠죠. 고린도 사람들은 아닌데 저 멀리서 이사 온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 사람들과 헬라 출신 이사 온 사람들, 그리스에서 이사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구성되었다는 것은 일단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죠. 고린도 사람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였고 이사 온 사람들도 헬라 사람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돼요.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그 다음 날부터 내가 싹 변합니까? 아니에요. 뭐가 남아 있을까요? 과거의 삶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의 삶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 중에 뭐가 들어온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이 잠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 날부터 복음의 영향력이 막 커지는 건 아니거든요. 뭐의 영향력이 더 많을까요? 과거에 살았던 영향력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내가 성장한다는 것은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내가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조금씩 알아가면서 뭐가 없어지게 되냐면은 지나온 살아왔던 삶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신앙인으로 점점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 교회가 설립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쓸 때가 다 1세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럼 바울은 언제 회심을 했느냐? 한 60년, AD 한 50년, 60년경에 회심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기껏해야 교회가 세워진 지 30년 미만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계속해서 목회를 했다고 한다면 복음을 강하게 그들에게 강조를 했을 건데 이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몇 년 있다가 아니면 1년 6개월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영향력을 많이 갖지는 못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시기 속에서 교회 안에 어떤 말이 돌고 있느냐? 오늘 12절 말씀이 돌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행동이 다 옳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다 옳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하는 말은 옳은 겁니까? 안 옳은 겁니까? 안 옳은 거죠. 그러니까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하는 거는 옳고 네가 하는 건 안 옳다. 그럼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하는 말은 옳고 내가 하는 말은 안 옳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가 자꾸 교회 안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다시 생각해 보면은
다 품어줄 수 있다, 이런 말로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넓은 거죠. 그래서 조금 새로 오신 분들이 조금 잘 못해도 나는 그걸 다 품어줄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모든 것이 가하다, 나는 다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인정을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받을 수 있죠. 그렇죠? 내게 다 와라, 나는 받아야, 나는 쫌생이가 아니야, 나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아,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느냐,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 그런 행동을 자꾸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고 하는 말이 자기를 합리화하는 말로 그렇게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다 품어줄 수 있어, 나는 다 이해해. 그래놓고 속으로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유, 저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자꾸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왜 일어나게 될까요? 이런 이야기가 일어나는 거는요, 그 당시에 세하상을 좀 아셔야 돼요. 그 당시에는요, 1세기 때는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원론. 그러니까 몸과 영이 하나가 아니에요. 몸과 영이 따로 노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나쁜 놈, 영은 좋은 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은 좋은데 악한 몸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영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뭐가 손해예요? 영이 손해죠. 그러니까 영이 빨리 몸에서 탈출하는 게 걔들에게는 제일 좋은 거예요. 탈출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영이 몸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죽으면 되죠. 그렇죠?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요, 몸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영이 중요한 거죠. 영이 중요하니까 몸은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 막 써도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사용해도 되는 것이고, 우리는 중요한 게 뭐만 중요하다? 영만 중요하면 되니까 교회 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돼,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몸과 영혼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우리는 영과 몸이 다 구원받죠. 부활도 어떻게 됩니까? 영과 몸이 다 부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사람은 부활을 하더라도 어떻게 부활을 하느냐? 몸은 나쁜 거니까 부활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부활하면 돼요? 영만 부활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이원론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이 가득 차면 뭐도 부인하게 되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몸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러니까 이 기독론도 다 부인이 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사상들이 이 교회 안에 자꾸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뭐만 구원받은 거예요? 영만 구원받은 거죠. 그러면 저는 계속 강조하는 게 구원 이후의 삶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으면 기뻐해야 된다, 구원받았으면 우리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이 강조되는데, 몸이 악하니까 구원 이후의 삶은 뭐 필요하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고, 그냥 내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에 굉장히 평만해져 있었던 생각이고, 이런 생각의 영향이 어디도 들어오게 됩니까?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해요.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옳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할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하고 그것이 다 옳다고 할 경우에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요, 무엇의 조건이 있느냐? 몸과 영에 다 유익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몸은 유익하지 않아도 돼요. 영만 유익하다고 하면 돼. 요게 이원론적인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의 생각이고, 바울은 그게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틀렸다는 이야기죠. 모든 것이 옳다고 한다면 몸에도 유익해야 되고 영에도 유익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12절에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한번 해서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가해요. 옳다고 하는 것은 자유와 방종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자유와 방종을 오해하게 되면은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유와 방종이 도대체 뭐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유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자유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하나 추가가 되어야 되냐면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자유입니다. 이게 자유예요. 아시겠죠? 선택, 내가 아무거나 다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게 자유예요. 근데 그 선택한 것의 책임도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이게 자유예요. 그럼 방종은 무엇이냐면은 기준을 거부해요. 기준을 거부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죠. 그러면서 오로지 욕망과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게 방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자유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분명히 기준점을 정합니다.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를 우리가 품고 가려고 한다면은 오늘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했으니까 이 모든 것의 안에는 무엇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냐면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라는 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이원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것이 필요 없으니까 몸이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안에 그것도 필요 없어 그냥 뭐 내 욕망대로 하면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반복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반복이 습관이 되고 습관은 내가 추구했던 자유를 다 빼앗아 가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유롭게 술을 먹지 않습니까? 술을 막 먹어요. 그렇죠? 그럼 술을 내가 선택해서 먹었어요. 그렇다면 그 선택의 책임도 누가 져야 됩니까? 내가 져야 되죠. 근데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절대 술 먹는 사람은 내가 안 집니다. 내가 안 줘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방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술을 자꾸 먹다 보니까 뭐에 걸려요? 알코올 중독에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도 그래요. 일도 여러분 일 중독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죽도록 일하면 일 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 중독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애굽에서의 삶은 일 중독적인 삶입니다. 365일 월화수목 금금금금 계속 일해야 돼요. 왜요?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들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과정 가운데 광야에서 하루는 일 안 해도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게라고 말을 해요. 일 중독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루를 쉬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하루를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 일 중독에 걸린 사람은 오로지 내 존재와 의미의 목적을 어디서 찾습니까? 일에서 찾는 거예요. 회사에 안 있으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집이 불안해요. 회사에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중독된 것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결과가 어떻게 되면 잘못된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이 참된 자유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한 거예요. 옳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은요 옳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방종인 거예요. 방종인 것이죠. 절대되지 못한 자유는요 결국에는 교회에 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다 그래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예요. 왜 절제가 마지막일까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마무리돼야 되는데 절제는 뭐라고 했죠? 할 수 있지만 내가 안 하는 게 절제예요. 그래서 내가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막 하게 되지만 그것이 방종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내가 멈추는 것이 절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교회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만 거예요. 다 내가 하는 게 다 맞아요. 다 내가 하는 게 다 맞아요. 다 맞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원론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보세요. 이원론이라고 하는 걸 잘 기억하면서 보세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 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속담이에요. 속담이 뭐냐면은 먹는 것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먹는 것을 있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오로지 무엇을 위한 속담입니까? 내 몸을 위한 속담이에요. 그런데 요 속담이 어떻게 지금 이용되고 있냐면은 여러분 요즘 막 무지하게 먹는 애들 많이 있잖아요. 쯔양 이런 애들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어저께 유튜브 보니까 새벽 6시에 소고기를 3.5kg를 먹더라고요.
아침밥으로 113만 원 쓰고 돼요. 그렇게 막 먹어요. 그런데도 살도 안 찌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 막 먹는 거예요. 막 먹는 거죠. 막 먹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 몸을 위해서 있는 거야. 몸은 뭐를 위해 있어요? 음식을 위해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가 문제가 돼? 그러니까 많이 먹게 되면 몸이 탈이 나지 않습니까? 탈이 나도 돼요, 안 돼요? 걔네들은 괜찮은 거죠. 몸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가 중요해요? 영이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의 삶의 생활이었어요. 그리고 또 보세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음란의 문제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여러분 음란함을 위해서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몸에 우리의 쾌락을 있으면 되지. 쾌락을 위하여 있으면 되지. 그렇게 절제하고 그렇게 살려고 해.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몸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절대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 몸은 음식을 위해서도 있는 것도 아니고 몸은 쾌락을 위해서, 음란함을 위해서도 있는 것이 아니다. 몸은 무엇을 위해서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 주를 위하여 있다.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 충격적인 말이 나와요. 몸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주는 무엇을 위해 있다? 몸을 위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몸을 위해 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부활이라고 하죠. 이 부활은 영의 부활, 육의 부활 다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느니라. 우리의 부활도 무슨 부활이다? 육체적 부활이다. 영의 부활이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해서 몸은 필요 없고 영만 중요해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완전히 카운터 펀치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의 주인이시다. 우리 몸의 주인이시다.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 주는 영을 위해서도 계시겠죠. 그렇죠? 그러나 특별히 이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주는 몸을 위하여 있다는 것은 이 몸이 별로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지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는 우리 몸을 위해 있다. 왜 몸을 위해 있느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이는 부활은 영과 육에 대한 모든 부활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살리신 그 부활의 몸은 우리가 육적인 부활도 포함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주장은요, 여러분, 우리 몸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몸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소유권이 무엇에 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몸을 함부로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몸은 하나님의 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소설을 하나 딱 썼어요. 소설을 썼어요. 그러면은 내가 쓴 그 소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내 생각도 들어가고 내 가치관도 들어가고 내 사상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쓴 소설은 누구 거예요? 내 거죠. 근데 그 소설이 책으로 딱 출간이 됐어요. 출간이 돼서 이 소설책을 한 2만 원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럼 소설책은 내 거지만은 책이 내 거 됐다고 해서 소설 안에 있는 그 사상까지 다 내 거가 됩니까? 안 돼요. 그것이 내 거라고 딱 내가 몰래 뺏쓰는 걸 뭐라고 합니까? 표절이라고 얘기해요. 표절이라고 얘기해요. 논문은 여러분, 연구 논문은 더 합니다. 연구 논문은 더해요. 함부로 빼다 쓰지를 못해요. 내가 다른 사람의 논문을 한 구절이라도 한 문장이라도 빼다 썼다고 한다면 그거 어디서 빼다 썼는가 출처를 분명하게 밝혀야 돼요. 요즘은요, 여러분, 희한한 세상이 다 돼갖고 AI가요 논문 표절까지 다 잡아냅니다. 다 잡아내요. 요즘 AI에 딱 치면요 논문 한 편 만들어 주거든요. 그거 그대로 내보십시오. AI가 다 잡아냅니다. 그래서 표절률이요 5% 이상 되면 다 탈락입니다. 요즘 희한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썼다 할지라도 내가 썼지만은 쓴 것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그건 내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몸을 왜 다른 사람이 자기 거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낳은 내 자식이 내 겁니까?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내 거가 되려면 내 자식은 100% 내 말에 순종해야 돼요. 말 100% 듣는 자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아니에요.
그냥 내 몸을 빌려서 내 몸에서 나온 것뿐이지 내 자식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신앙 안에서 가장 갈등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내 인생이 내 소유인가 아닌가, 이것에 대한 갈등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예요. 내 몸도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몸과 내 인생도 내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구원의 완전한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무엇이냐? 구원은 여러분, 나에게서 풀려나는 게 구원이에요. 다른 게 구원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풀려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본질은요, 천국 간다, 죽어서 천국 간다, 여러분, 이것도 뭐 구원의 본질일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 죽도록 나에게 묶여 사는 나에게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누가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어요. 야곱에서 뭘로 바꿔 주십니까?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어요. 속이는 자에서 한 민족의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너는 내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내 몸도 하나님의 것,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나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갈등이 자꾸 연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는 시험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당하신 3가지 시험이에요. 이 3가지 시험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은 시험의 모든 핵심이 나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거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배고프니까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에서 벗어나라 라는 이야기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세상의 인기와 인정에서 벗어나는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국의 영화를 보여줍니다. 세상 전부를 나에게 준다라고 하죠. 거기에서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나로부터 출발하는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벗어나십니다. 벗어나시면서 그때로부터 출발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에게서부터 벗어나시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것도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이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것을 더 소유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이게 또 갈등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소유했다 할지라도 내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인생임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갈등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지 말고 의의 무기로 사용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라고 한다면 나는 의의 무기가 되어야 되지 불의의 무기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면 이웃을 죽이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의 무기로 사용된다면 이웃을 살리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이웃을 살리는 인생, 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인생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는 시간제 헌신이 아니에요. 11시에 왔다 12시까지 하나님께 헌신 끝,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드리는 헌신은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인정하는 그 정신은 무엇이냐? 내 평생 사는 동안
그런 삶의 정신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1시간의 예배만 내가 시간제로 하나님께 헌신한다, 이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몸 전체를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인정하는 그런 예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산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제물. 이 산제물은 결국 무엇인가? 내 삶 전체가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 왜요? 내 몸은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나의 몸을 함부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15절에서 17절까지 보십시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됐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의 소유물로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한 일부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한 일부분이 되었는데 오늘 이 창녀라고 하는 표현을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사용했을까요? 아프로디테 신전 가서 이상한 짓 하거든요.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너희가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그런 행위가, 창녀들과 몸을 썩는 행위가 그리스도인의 지체를 가진 사람이 할 수가 있는 몸이냐, 있는 일이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창녀와 그렇게 한 몸이 되었다고, 잘못된 일을 했다고 한다면 창녀와 한 몸이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와 한 몸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그런 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겁니다. 왜요? 내 몸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몸만 중요하기 때문에, 영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니까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말하죠. 이 세상에는 다양한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기를 치고 살인하고 절도하고 여러 가지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 무슨 죄라고 이야기합니까? 몸 밖의 죄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음행하는 죄, 다시 말하면 내 몸을 함부로 쓰는 죄는 몸 안의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이 몸을 함부로 쓰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 몸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의 몸은 성령의 전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끝으로 우리 19절 20절 보시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성령이 내 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시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나는 뭐가 되었다? 성전이 되었어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성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럽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7절 저기 다시 보니까 너희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랬어요. 더럽히면. 그럼 여러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인테리어 아무렇고 뭐 이쁘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은요 거룩해지는 것이 중요해요. 정결해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 구약시대의 성전은요 항상 향이 있었습니다. 향이 24시간 계속 이렇게 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향의 아름다운 향으로서 그 성전의 거룩함을 유지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향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우리의 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8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러니까 내 몸에서 무슨 향이 나야 돼요? 기도의 향이 나야 돼요. 자꾸 샤넬 향 뿌리지 마시고
기도의 향이 많이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몸 성전을 거룩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 몸은 누구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에 기도가 있는 사람은 기도의 향기가 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19절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세 가지 근거를 대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한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내 몸은 값으로 산 존재입니다. 누가 값으로 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시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서 쓸데없고 죄의 냄새가 가득한 우리를 용서받은 의인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이 정리가 되면요, 우리 가운데 방종이 오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함이 오게 됩니다. 세상은 욕망으로 달려가는 자유를 꿈꾸고 내가 욕망하는 소유하는 것을 꿈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자유를 경험한 사람은 욕망에 갇히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 이르게 되면 모든 것에서 풀려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자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는요, 고린도와 같은 도시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도시예요. 이런 도시에 하나님께서 이 미래로 교회를 설화동 이쪽 하원에 딱 세워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 교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향이 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기도의 향이 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026년 고린도 교회와 같은 한국 교회를 돌아보시고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셔서 교회의 존재 목적을 바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게 된다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 2026년 한 해가 여러분 가운데 참된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올 한 해 이 하나 가지 기억하십시오. 내 몸은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이 2026년 한 해를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